샬롬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진리로 여는 성경 여수론입니다. 오늘은 요한복음 24강인데요. 제목은 사람의 마음을 아시는 예수님이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가 지난 23강에서 요한복음 2장 19절부터 이제 21절까지 말씀을 나눴습니다. 거기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에게 이 성전을 헐어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얘기를 하죠. 그랬더니 유대인들이 이 성전을 46년 동안 지었건을 3일 동안에 네가 일으키겠느냐? 그러니까 이들이 말하고 있는 이 성전은 예루살렘 성전이요. 그러니까 물질 겉에 거를 얘기하는 거죠. 근데 주님은 뭐라고 그러냐면 3일 동안에 일으키겠다라고 하실 때는 자신의 그 어떤 속 사람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겉과 속은 너무 관계성에서 볼 때 상반되는 거라는 거예요. 이 겉을 추구하고 가는 사람들은 이 안에 내면에 이런 어떤 진리, 속 이 부분을 아무리 설명을 해줘도 자기가 갖고 있는 여기에 기준을 맞추기 때문에 이 내면의 말씀을 들으려고 하질 않아요. 그런데 예수님이 뭐라 그래요? 예수는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그들은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들을 그들은 인정을 했어요, 못했어요? 겉으로만 보고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이 이 3일 동안에 일으키겠다라고 하는 그 말의 내용을 그들은 인식을 못했다라는 거죠. 근데 언제 인식을 하냐면 이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그 후에야. 그때도 누가요? 제자들이. 그러면 제자들도 그 전에는 이해를 못했다라는 얘기가 되는 거죠. 그러면서 제자들이 말씀하신 것을 기억하고 성경과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었더라. 그러니까 반드시 이렇게 죽은 자 가운데 살아났다라는 이 인간들의 모습은 표적을 봐야만이 믿는다라는 거예요. 여기에 지금 많은 문제점들이 있는 거죠. 오늘날도 똑같다라는 거죠. 그렇다면 자, 6월절에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계시니 많은 사람이 그의 모여 행하시는 표적을 보고 그의 이름을 믿었으나 예수는 그 모험을 그들에게 의탁하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친히 모든 사람을 아심이요 또 사람에 대하여 누구의 증언도 받으실 필요가 없었으니 이는 그가 친히 사람 속에 있는 것을 아셨음이니라. 예, 사람 속에 있는 것은 뭐예요? 그러니까 속이죠. 내면이죠. 예, 그것은 다른 말로 뭐냐면 사람의 마음을 읽었다라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 오늘 본문에서 이제 우리가 조금 짚고 넘어가야 할 부분들을 알아보기를 원합니다. 6월절에 대한 부분을 우리가 지난 시간에 이미 간략하게라도 봤죠. 그래서 6월절에 이제 예수님은 어디로 올라가시는 거예요? 지금 예루살렘에 계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6월절에 예루살렘에 계셨다라는 말은 엔토 파스카. 그래서 이 파스카라는 단어는 6월절을 얘기해요. 그러면 6월절 안에, 그러니까 예수께서는 6월절 기간 동안 내내 어디에 계셨다? 예루살렘에 계셨다라는 거죠. 왜 예루살렘에 계셨을까요? 그분은 구약의 완성자로서 메시아로서의 사역을 이곳에서 행한 거죠. 그러면 구약의 완성을 이루기 위해서는 어떠한 사건이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십자가의 죽으심이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예루살렘에서 자신의 구속 사역을 완성하시겠다라는 그 사실을 비유적으로 예표적으로 표현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런데 그 당시에 많은 사람이 예수를 믿은 까닭은 예수의 신분이나 예수님의 그 신분이나 사역의 본질에 관해 이해나 참된 회개를 통한 중생의 체험을 하기 위한 목적이 아니라 뭐만 봤어요? 표적만을 보고 예수를 믿는 어떤 신앙이었냐면 젖먹이 신앙이었다라는 거예요. 이 젖먹이 신앙 바로 교회 안에 들어온 신앙인들인 거죠. 이러한 표적이 없었으면 예수를 따라다니도 않을 사람이었어요. 이것은 비단 이 젖먹이 신앙은 누구나 다 거치는 거죠. 젖먹이 신앙은. 이 젖먹이 신앙은 어떤 상태냐면
주로 이 겉의 것에 연연하는 신앙이죠. 그러면 성경의 말씀조차도 뭐로 먼저 보냐면 겉에 표적으로 본단 말이에요. 겉의 거를. 그래서 예수님도 오셔서 이 땅에서 계속 표적을 보일 수밖에 없었던 게 그들은 이 겉의 것에 중요시하고 있기 때문에 이 표적을 보지 않으면 믿지 않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믿게 하기 위해서 이 일을 감당하신 거죠. 그러나 예수님이 오신 목적은 이 표적을 보여주기 위해서 오신 거기보다는 뭐라고요? 모든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영생을 얻게 하기 위함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하나 되기를 원한다라는 게 하나님의 목표요, 목적이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 표적만을 믿고 따라다니지 않는 이러한 사람들을 위해서 이제 오늘 예화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도마에 대해서 오늘 잠깐 살펴볼 텐데요. 12제자 중에 하나로서 디두모라 불리는 도마는 어떻게 해요? 예수께서 오셨을 때 함께 있지 아니야. 그러니까 이 말은 뭐냐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제 문이 잠겼는데 들어오는 사건 우리 너무도 잘 알잖아요. 그때 도마는 없었단 말이죠. 다른 제자들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누구를 보았다? 주를 보았노라 하니 도마가 이르되 도마는 이렇게 얘기해요. 내가 그의 손에 못자국을 보며 내 손가락을 그 못자국에 넣으며 내 손을 그 옆구리에 넣어보지 않고는 믿지 아니하겠노라 이렇게 말을 합니다. 도마가. 그러니까 그러고 나서 며칠이 지나냐면 8해가 지났다는 얘기예요. 그럼 8해가 지났다는 말은 뭔가 새로운 시작점을 열었다라는 걸로 보면 되거든요. 제자들이 집 안에 있을 때에 도마도 이제 그때는 함께 있어요. 문들이 또 닫혀 있는데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뭐가 있으라? 평강이 있을지어다. 여기서 평강이라는 말은 에이레네라는 단어거든요. 에이레네라는 단어는 평안하다, 평강하다 이런 의미인데 이 평안이라는 것을 우리가 원어적 개념에서 우리가 찾아보면 어떤 의미를 담고 있냐면 그리스도로 하나 되라는 거예요. 그분과 연합을 이루라는 거예요. 그분이 평안이기 때문에 그분과 연합을 이루어졌을 때를 평강이다라고 얘기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샬롬이라는 단어를 쓰는데 히브리어로는 우리가 평강, 샬롬하고 얘기할 때는 그냥 세상에서 육신적으로 편안하라고 편안하세요, 편안하세요가 아니라 그분과의 뭐를 하라고요? 그리스도로 연합을 이루세요. 그렇게 할 때 에이렌의 히브리어로는 샬롬이라는 단어를 쓴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샬롬, 샬롬이라는 우리가 인사를 많이 쓸 때 무엇을 품고 샬롬이라고 해야 되냐면 육신의 평안을 빌어주는 평안했느냐라고 하기보다는 그리스도로 네가 연합을 하기를 원한다라는 마음을 갖고 상대방에게 샬롬하고 인사를 하라는 거예요. 상대가 어떻게 알아듣든 그건 그분의 자유고 여러분들은 이 마음을 품고 그리스도로 연합해라는 마음을 품고 평강하라고 말을 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도마에게 이르시되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제 도마에게 오셨어요. 오셔서 여기서 한 얘기 있잖아요. 내가 그의 손에 못자국을 보며 내 손가락을 그 못자국에 넣고 내 손을 그 옆구리에 넣어보지 않고는 뭐하지 않는다? 믿지 않겠다. 이 말은 무슨 얘기예요? 표적을 내가 보지 않으면 절대 믿을 수 없어 하는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도마에게 이르시되 똑같이 말씀하세요. 내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내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그리하여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저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 어떤 생각을 했냐면 이때 예수님의 마음이 어땠을까? 예수님의 마음이 얼마나 안타까웠을까? 내가 그렇게 많은 표적과 이적과 기적을 보이면서 내가 뭐다? 내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그 많은 사람들 앞에서도 얘기했고 별도로 제자들을 불러서 얘기했음에도 불구하고 12제자의 하나였던 이 도마 역시도 이들하고 다를 게 하나도 없었다라는 거죠. 그래가지고 예수님의 제자들도 예수님이 문이 닫힌 데 들어오시면서 성령 받으라 하고 불어넣었을 때 그들에게도 믿음이 생긴 거나 마찬가지로 이 자리에 도마가 없었기 때문에 똑같이 이런 행동을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해요? 믿음이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고.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한다는 말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돼서 표적을 보여주니까 비로소 도마가 뭐라 그래요? 주님은 나의 주님이십니다. 그리고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이렇게 지금 말을 하는 거거든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이 더 복되다. 예, 그러니까 보고 믿는 것보다는 보지 않았지만 보고 믿는 건 믿음이라고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이건 믿음이 아니죠. 봤기 때문에 이거는 뭘 본 거예요? 표적을 본 거죠. 근데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믿음이란 말이에요. 믿음장 우리가 알잖아. 히브리서에 보면 예수께서 제자들 앞에서 이 책에 기록되지 않은 어떤 표적이요? 다른 표적도 많이 행하셨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 표적이라는 건 바로 뭐예요? 십자가가 표적이라는 거죠. 손가락을 내밀고 이렇게 십자가에 죽으실 때 손에 못 박히시고 발에 옆구리 창에 찔리신 그것이 표적이 됐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책에 기록되지 않은 다른 표적도 많이 행하셨으나 오직 이것을 기록하는 것은 여기 목적이 나와요.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누구요? 그리스도. 이 그리스도가 히브리어로는 뭐예요? 메시아. 메시아라는 얘기예요. 메시아가 헬라어로 왔을 땐 그리스도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는 바로 뭐였다라는 거예요? 메시아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는 인성 안에 신성이 있는 분이죠. 그렇게 해서 너희로 믿고 그 이름, 예수라는 그 이름을 힘입어서 뭐를 얻는 거예요? 생명을 얻게 하려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의 목적인 거예요. 그동안 하나님이 많은 표적을 행하신 이유도 그들에게 무엇을 주기 위함이에요? 믿음을 주기 위함이고 그 믿음을 통해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믿게 하려는 거죠. 그리고 그 믿음을 가지고 결국은 뭐예요? 그 이름 때문에 우리에게 생명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나타나셔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여러 가지 사역을 하신 그 목적이라는 거죠. 결국. 자, 그러면서 예수는 그의 몸을 그들에게 의탁하지 아니하셨다. 이는 친히 모든 사람을 아심이다.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서 이 몸이라는 것은 그 자신, 헤아우투. 그러니까 여기서 몸을 소마라고 써야 되는데 소마라는 말을 안 썼단 말이에요. 그런데 헤아우투는 그 자신이라면은 그 자신을 전체를 얘기하는 거죠. 근데 의탁이래요. 그러면 예수가 자신을 누구에게 의탁하는 거예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에게 의탁하는 것밖에 되지 않잖아요. 오늘 본문은 그렇게 돼 있단 말이에요. 원어가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이것을 다시 원어로 해석을 해보니까 의탁은 여기 있어요. 믿음을 갖다. 결국은 구원에 대한 그리스도를 신뢰. 근데 여기에서 하지 아니했다라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의탁이라는 단어는 구원관에 대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그 자신을 신뢰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누가요? 그들이 서기관과 바리새인 예수를 따르는 자들이 예수님 자신을 의탁이 아니라 신뢰하지 않고 있음을 예수님은 이미 알고 아셨으니 예, 이는 친히 모든 사람을 예수님은 아신다. 예수님은 어떻게 모든 사람을 알 수 있어요? 예수님 안에는 신성이 있었기 때문에 이 신성과 예수님은 사람의 아들로 인성이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인성과 신성이 겸비되신 분이 바로 뭐냐면 신성은 그리스도요. 예, 메시아죠. 그러니까 하늘에서 오셨고 인성은 어디에서 났어요? 마리아의 몸에서 났어요. 그래서 이것은 땅에서 났단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은 땅에서 계셔서 인성을 품고 있었지만 신성 자체가 하나님에게서 오신 분이기 때문에 예수님은 뭐가 없으신 분이다? 죄가 없으신 분이다. 우리가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거든요. 사실은 우리 인성 안에도 신성은 있어요. 예, 무당들 보면 그들이 누구를 불러와요? 귀신 신도 이 신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사람 안에 인간 안에 인간의 혼이라는 영역 안에 뭐가 있다라는 거예요? 신성이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 신성이 뭐다? 사마귀라는 거죠. 사탄마귀 귀신. 예. 그래서 이 사탄마귀 귀신 이 영역에 있는 무당들은 이들을 끌고 오기 때문에 비록 무당을 하고 돈을 버는
무당으로는 안 있을지라도 이 속성이, 이 사마귀적인 속성을 인간은 다 갖고 있단 말이에요. 이들은 그것이 월등한 거고, 인간 안에는 이 요소가 다 있기 때문에 이 사마귀적인 신성이 처음에 옛사람인 속성 안에는 누구나 다 있다. 근데 이 인간이 십자가를 통과하고 날 때 그때는 어떻게 해요? 이제는 사마귀의 신성이 아니라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신성으로 바뀌어지는 거죠. 예, 옛사람이 십자가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신성이 우리 안에서 한 영이 된다라는 거죠. 예, 그렇게 될 때는 우리의 신성 또한 모든 것을 알 수 있겠죠. 근데 이 신성이 모든 것을 알 수 있는 길은 뭐밖에 없다는 거냐면 성령이 여기에서 거룩한 영이 역사를 하셔야 된다라는 거예요. 이건 천연의 우리이기 때문에 모든 사람이 마찬가지로 박수무당도 귀신이 역사를 해야 돼요. 사탄마귀 귀신이. 그래야 그것을 써먹을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그가 친히 사람 속에 있는 것을 아셨다. 예, 그 안에는 뭐가 있었다? 신성이 있었다. 예. 그러나 우리가 이거는 생각해야 돼요. 하나님은 영이시라 그러잖아요. 그러면 영이 뭐로 육신을 입으신 거잖아요. 육신을 입었지만 이 영적인 존재나 그것을 우리가 뭐라 그래요? 신성이라 그러는 거죠. 그러면은 이 하나님의 영이 육신 안에 그리스도로 신성으로 함께 있었던 예수님, 예, 예수님은 무엇을 아는 거예요? 이 신성으로 모든 사람을 알 수 있었던 거죠. 그러나 육신을 입은 예수님도 영이 있었고 혼이 있었고 육이 있었단 말이에요. 육체로. 그리고 이 혼은 예수님도 자아가 있으셨죠. 그리고 이것은 영은 그리스도로 하늘에서 오신 존재, 하나님 존재 자체였죠. 그래서 이 자아는 우리가 뭐라 그러냐면 기능이라 그래요. 그러면 이 세 원소가 있을 때 예수님도 이 원소를 다 갖고 있었단 말이죠. 그 이 혼이라는 기능의 원소가 있을 때 이 혼은 영을 감각할 수 있는 거예요. 이 혼이 살아 있어야, 이 혼이 죽으면 이 하나님의 영이나 이 신성 이것을 감각을 할 수가 없어요. 근데 하나님의 영이 살아있을 때, 이 혼이 살아있을 때 하나님의 영을 감각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근데 예수님은, 우리는 혼이 죽어있던 사람들이었고 예수님은 이 혼이 어떻게 처음부터 살아있는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 영을 이미 영혼이 하나로 일치되어 있는 분이기 때문에 영혼으로 모든 자를 어떻게 해요? 감각하실 수 있던 거죠. 그렇기 때문에 사람 속에 있는 것이 무엇인 줄 아셨어요? 사람 속에는 여전히 사탄, 사마귀가 있잖아요. 그게 사람 속에 있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 누구의 증언도 받을 필요가 없어요. 왜? 그 누구의 증언을 받은 건 바로 누구의 증언이에요? 사마귀의 증언이기 때문에. 이것이 오늘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요점입니다. 자, 그 다음 여기 그는 친히 모든 사람을 아시며 그랬거든요. 예. 본절은 하나님이 아들이 뭐를 얘기하는 거예요? 전지 우리가 하나님은 전지전능한 하나님 그러잖아요. 하나님은 뭐 전지하다 모르는 게 없단 말이에요. 모든 지식에 뛰어나시고 지혜에 뛰어나신 분이기 때문에 그래서 전지하시고 또 능력으로 못하시는 게 없다. 이렇게 해서 전지전능. 근데 오늘 본절에서 하나님의 뭐를 얘기하고 있냐면 전지성을 나타내고 있어요. 이 전지성은 바로 어떤 거예요? 신성이죠. 예. 그래서 인간 내면의 세계를 어떻게 보실 수 있어요? 꿰뚫어 보시는 예수의 어떤 친적 통찰력을 의미하고 있는 말씀이다. 자, 요한복음 6장 64절 봅니다. 그러나 너희 중에 믿지 않은 자들이 있느니라. 이것은 63장에서는 뭘 말하고 있냐면 살리는 것은 영이요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른 레마, 예, 너희에게 이른 말이 뭐다? 영이다, 영이요 생명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셔요. 내가 너희에게 말했어, 레마로 말했어. 예, 이렇게 얘기하시거든요.
그러나 너희 중에 믿지 아니 그렇게 말을 했음에도 너희 중에서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 있대요. 그러니까 예수 하시니 이는 예수께서 믿지 않은 자들이 누구고 자기를 팔 자가 누군지 처음부터 아심이니라.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이 땅에 오셔서 모든 것들을 그분 안에는 사마귀가 없었기 때문에 그의 혼 생명은 바로 뭐였냐면 영이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영혼이 처음부터 전지성으로 아셨다라는 거죠. 다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너희 어디요? 너희 안에 없음을 알아노라. 그러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너희 속 어디요? 너희 마음에 마음에 없음을 이미 주님은 알고 계셨다.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용모와 신장 그러니까 겉이죠 이거는 겉사람을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뭐 했다? 버렸대요. 사무엘에게 사울을 버렸다는 얘기죠. 사울은 굉장히 겉사람이 훌륭했었잖아요. 나의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뭘 봐요?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 마음을 보느니라. 그러니까 속을 본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레부가 지금 이 마음이거든요. 그러니까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중심을 보시는 분이다.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또 그러면서 9장 4절에도 예수께서 그 생각을 아시고 가라사대 너희가 어찌하여 마음에 악한 생각을 하느냐. 마음에서 그러니까 마음에 선한 생각이 있고 악한 생각이 있다는 거죠. 선한 뭐예요? 양심이 뭘 찾아가요? 하나님을 찾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마음에는 악한 생각도 있고 선한 생각도 있는데 여기서 선은 뭐냐면 양심을 얘기하는 거예요. 양심이라는 것은 모든 사람 안에 공통된 지각이라는 그 의미를 원어적 의미에서는 품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 안에 예수께서 생각을 아시고 가라사대 어찌하여 마음에 악한 생각을 하느냐 하면서 말씀하십니다. 25절에 이는 그가 친히 사람의 마음 안에 있는 것을 아셨다라는 게 지금 기노스코르라는 단어를 쓰거든요. 기노스코 이게 기노스코예요. 그래서 기노스코라는 것을 사전을 보니까 알다라는 말, 그 다음에 뭐 알게 되다, 뭐 인식하다, 알아차리다, 뭐 분석하다, 말할 수 있다, 확신하다, 이해하다. 그러니까 뭔가 사물에 대해서 이것을 인식하는 거죠. 그리고 알게 되는 거죠. 확신하는 거죠. 그런 의미가 바로 기노스코라는 거예요. 기노스코. 기노스코. 자, 그런데 헬라적 영법에서 이 기노스코는 사람의 마음에 존재하고 있는 과거, 현재, 미래, 몽땅. 그래서 이런 얘기 했죠. 히브리에서 에트 하면은 시작이요, 나중이다. 그럴 때 이 히브리어는 이렇게 돌아요. 일직선상에서 이렇게 시간의 흐름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히브리어에는 시간의 개념이 없어요. 영원이에요, 그냥. 그래서 에트는 처음과 나중이요, 이렇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 안에는 과거, 현재, 미래가 이 안에는 몽땅 다 들어있는 거죠. 응? 그러면 나는 지금 여기에서 어디쯤 가고 있는 시간의 공백이 흐름을 가고 있을지라도 이것은 다 어디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 안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를 시간적인 개념으로 역사적인 관점으로 히브리어의 개념을 보면은 안 된다는 거죠. 그냥 영원 안에서 하나님은 그냥 보시는 거예요. 그냥 시간도 없고 공간도 없어요. 요 안에서는. 사물들 자체에 대한 실제적인 지식을 의미하는데 성자 하나님의 무한하신 신성과 선제성 그러니까는 먼저 계셨다라는 거죠. 선제성은. 그리고 창조성 그가 뭐 하셨다라는 거예요? 먼저 계셨고 창조하셨다라는 거죠. 그 기인한 지식 그러니까 이 여기에서 기노스코라는 것은 지식적인 의미를 설명하는데 이 지식은 어떤 지식이냐면 무한하신 신성에 의한 신성에 의한 지식이라는 거죠. 그러면서 그것을 증명할 수 있는 말씀 요한복음 1장 1절부터 3절 태초에 말씀이 계셨어요. 언제? 태초에
베레시트, 뭔가의 시작점 안에서, 그러니까 이분이 뭐가 됐다라는 거예요? 시초가 됐다라는 거예요. 기초가 됐다라는 거죠. 근데 이 말씀이 누구와 함께 있었다? 호로고스와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다. 하나님은 곧 말씀이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말씀이 이 성자 하나님이 함께 계셨다라는 걸 설명하고 있는 거고,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 모든 것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다. 그러니까 함께 계셨던 이 말씀, 성자 하나님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이 말씀으로 성자 하나님은 모든 것이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성자 하나님이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그러니까 자, 실제적인 지식인데 당신이 처음부터 시작하셨고 당신이 모든 것을 지었고 당신이 모든 것을 이루셨기 때문에 사람들의 그 어떤 속성을 아신다 모르신다? 아시죠. 그 부분을 지금 계속 설명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이런 부분들을 통해서 예수는 그리스도라는 것을 이제 쭉 우리말 사전, 우리 한글의 성경에서 그냥 우리 성경으로만 찾아봤어요. 그래서 이 부분을 이제 참고로 우리가 조금 보면서 넘어가고자 합니다. 야곱은 마리아의 남편 요셉을 낳았는데 뭐요? 여기서 그리스도로 칭한대요. 그러니까 아직은 그리스도 아니죠. 그러니까 그리스도라고 불리우는 예수가 났단 말이죠. 그 예수께서 침묵하시거늘 대제사장이 이르되 내가 실로 살아계신 하나님께 맹세하노니 내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인지 우리에게 말하라. 그러니까 하나님은 영이시잖아요. 하나님의 영이신 아들은 누구다?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근데 이 그리스도는 영이시기 때문에 나타날 수가 없는 존재죠. 그러면 어떻게 나타나요? 옷을 입어야 돼요. 그래서 옷을 입기 위해서 예수라는 옷을 입는 거예요. 그 사이에 성령으로 잉태케 했다. 거룩한 영이 잉태케 했는데 누구를 통해서? 마리아의 육체, 몸을 통해서 잉태케 하셔갖고 예수가 나시니라. 그래서 그리스도라 칭하는 예수가 나시니라. 그러니까 예수는 결국은 뭐예요? 그리스도 존재가 예수를 입은 거기 때문에 예수는 그리스도고 그리스도는 예수라는 말이 이런 의미에서 나오는 거거든요. 근데 하나님의 아들은 철저히 그 원초적으로 따져가자면 하나님의 아들은 보이지 않는 그리스도, 영이시라는 거예요. 근데 예수 안에는 이 생명이신 예수가 예수 안에는 있었다는 거죠. 그 요한복음 6장 63절 아까 잠깐 우리가 본 것처럼 예수 안에 자 살리는 것은 영이요 육은 무익하냐. 내가 너희에게는 뭐가 있다라는 거예요. 흐레마. 레마가 뭐다? 영이고 생명이다 그랬잖아요. 그러면은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그리스도 독생자도 그리스도도 영이신 거죠. 근데 그러면 예수 안에 생명으로 있는 거는 뭐예요? 이 레마요, 영이요, 생명이요, 그리스도요, 다 같은 말이에요. 같은 말이 예수 안에 속사람으로, 생명으로 있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예수는 비록 육체는 입으셔서 우리와 똑같은 영과 혼과 육을 가지신 예수였지만 이 영혼의 상태가 우리가 갖고 있는 영과 혼과 육의 상태가 다르다라는 거죠. 이분은 하늘에서 왔고 우리는 땅에서 왔기 때문에 하늘적 차원에서는 하나님의 것으로 되어져 있는 분이라면 우리는 땅이기 때문에 땅의 것으로 되어져 있는데 땅의 주인은 누구다? 사막이다. 이해가 가세요? 사막이기 때문에 우리의 영과 혼과 육은 이 사탄적인 속성의 아들들이 되는 거고요.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에서부터 왔기 때문에 이 영혼육이 땅에서 비록 그는 살고 있었을지라도 하나님적 차원으로 계셨다. 그래서 우리와 하나님과의 차이에는 갭이 있다라는 것을 인식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또 여기서도 보세요. 이스라엘의 왕 그리스도가
지금 십자가에서 내려와 우리 보게, 그러니까 결국은 십자가에서 달리신 분도 예수는 육체, 예수라는 그 육체가 우리가 볼 때는 십자가에 매달려서 죽으신 것 같지만 결국은 죄 없으신 하나님의 독생하신 아들 누구요?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매달리신 거랑 같다라는 거죠. 그것을 이제 증명을 할 텐데, 여러 사람에게서 귀신들이 나가며 소리 질러, 이게 귀신들이에요, 여기 지금. 당신은 누구예요? 하나님의 아들이니다. 그러니까 이 귀신도 신이에요, 신성. 예. 거룩하지 않은 무슨 신성? 악한 신성이죠. 예수께서 꾸짖으사 그들의 말함을 허락지 아니하시니 이는 자기를 누구인 줄 알미라. 그리스도. 귀신도 안단 말이에요. 신적인 일이기 때문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베드로가 대답하여되 하나님은 하나님의 뭐요? 그리스도.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리스도. 그러니까 하나님의 뭐다? 메시아다라는 거죠. 다른 말로 하나님이 보내셨는데 누구를 보내셔요? 하나님은 독생자를 보내시죠. 예, 이 독생자는 곧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독생자 그리스도가 마리아를 통해서 뭐로 오시는 거예요? 이 땅에 예수님으로 오신 거죠. 지금 그것을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그의 부모가 이렇게 말한 것은 이미 유대인들이 누구인지, 예수를 그리스도로 시인하는 자는, 예수를 그리스도로 시인하는 자는 출교하기로 결의하였으므로 그들을 무서워함이라. 이게 이제 뭐 소경된 자 고친 거, 그거 얘기하는 거죠. 자,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누구요?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래요. 영생은. 왜냐하면 예수와 그리스도는 하나인데 그 예수 안에 생명이 그리스도이거든요. 그래서 그 그리스도라는 생명은 영생이기 때문에, 그래서 영생은 유일하신 오직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 독생자죠. 를 아는 것이다. 오직 이것을 기록하면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뭐였어요? 그리스도. 그러니까 하나님의 실질적인 아들은, 하나님은 영이다라는 걸 얘기할 때는 반드시 하나님은 육체가 아니잖아요. 하나님은 영이시잖아요. 하나님은 신성을 가지신 분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신성은 뭐예요?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 예, 그리스도 이심을 믿게 하려는 것이요.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뭐를 얻게 하려 함이라?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라. 그러니까 이 부분의 신성은 그리스도, 예수는 육체로 오신 인성이다라는 거죠. 육체의 인성을 가지셨다는 것은, 인성과 신성이 하나 되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다. 어렵지 않죠, 이런 부분은. 주께서 너희를 위하여 예정하신 그리스도. 그러니까 너희를 위하여 뭐 하셨대요? 예정하신 그리스도. 그러니까 메시아를 보내겠다 그랬잖아요. 메시아이신 누구요? 예수. 예, 예수가 메시아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실제로 예수는 이 땅에 와서 많은 말씀을 전했는데요. 결국은 이 말씀은 뭐였냐면 그리스도였어요. 생명으로 있었잖아요. 영으로 계셨잖아요. 진리로 계셨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는 육체로 계셔서 걸어 다니는 예수는 곧 뭐냐면 그리스도였는데, 그것은 그가 전한 모든 말씀은 곧 뭐냐면 생명의 말씀이었다라는 거죠.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그러니까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정욕과 탐심, 이거는 사마귀적인 거죠. 십자가에 이미 못 박았어요.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뭐요?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그러니까 이게 맞잖아요. 그리스도의 피. 예수의 생명은 뭐예요? 피란 말이에요. 그 피는 바로 뭐예요? 그리스도. 예, 그리스도. 그러니까 이 그리스도가 이제 영이란 말이죠. 자, 그러면 예수의 피는 그리스도라는 거죠.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힘으로 인해서 이 피를 흘리잖아요. 응? 그러니까는 이 피, 하나님은 피를 보지 않으면 죄사함이 없다고 그러잖아요. 응? 죄사함이. 그래서 예수님 양을 잡아가지고 피를 문 설주와 임방에 발랐을 때 저기가 넘어갔잖아요. 죽음이. 그것처럼 하나님은 이 피를 보지 않으면 넘어가지 않는데, 어떤 피하냐면은 이 인성의 피를 원하시는 게 아니에요. 인성의 피를. 죄 없는 신성의 피를 원하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피를 원했던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독생자, 하나님 자기 자신의 결국은 죽음을, 그 말은 뭐냐면 당신 자신의 율법의 말씀을 삭제해야 되기 때문에, 이거는 하나님에게서 나온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당신 스스로 오셔서 이 율법을 제거하시는 거죠.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자마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니 또 낳으신 이를 사랑하는 자마다 그에게서 난 자를 사랑하시니라. 아멘. 오늘 여기까지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평안한 샬롬, 제가 샬롬 얘기했죠? 평안한 또 한 주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